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모범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나이다.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때도 많았고 방치와 무관심 속에서 슬퍼하는 우리 이웃의 어린아이들을 외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정직함과 순수함이 묻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오염된 마음을 씻어주시고 이제부터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며 정직한 모습으로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청함교회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낙원의 복과 가정의 복으로 아낌없이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은혜가 풍성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엄마, 아빠, 아들, 손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 친히 함께하사 오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참 진리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신 주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청합의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푸른 초원 쉴만한 물가에서 신발을 벗고 마스크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한 나라로 세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빛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청함교회 담임 목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친히 치료하여 주셔서 이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것 없는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셨으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눈물의 기도와 간구로 구하였을 사모에게 큰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셔서 이후로는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오늘이고 내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동으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질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지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또 이 한 달도 살게 하셨고 이 한 해를 주셨고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고백하며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주신 것 감사하며 물질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들여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은 이 제단 위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써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드림과 또 예물, 우리의 시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의 능력의 삶이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국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부, 어린이부, 유치부 각각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레이시아 난민 학교 후원 약정을 새롭게 이제 다시 6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후원자 아이들 1:1 매칭은 이제 추후에 진행되고요. 5월 30일 마지막 주 주일까지 선교 후원 약정을 받습니다. 후원 약정서는 사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난민학교를 위해서 많은 후원을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승일, 김민정 성도님께서 하이 청년부의 도서 일체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성경급 만납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김봉인 권사님 국제바로병원에 입원 가려 중입니다. 강규영 성도님 지난 28일 소천하셨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총남성교회 원래가 오후 1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박순덕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우리 함께 참석해 있습니다. 유가족도 잠깐 일어나실까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유한합니다. 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그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 깊은 위로를 주시고 또 일생 승리하고 영혼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또 견디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리는 복된 믿음의 가문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인사합시다. 또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이 있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뜨거운 복음 전도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그 레전드 중에 레전드 중에 하나가 이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무디로 알려졌는데 이 무디의 그 특이한 점은 그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교육이 낮아서 늘 쓰는 문장, 문법 이런 것들이 틀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많이 지적을 받기도 하고 또 잘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드러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무디였습니다. 어느 날 무디에게 와서 어떤 이가 이게 신앙도요 샘을 내더란 말입니다. 참 그거 안타까운 일인데요. 무디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무디가 막 부흥을 일으키고 하니까 그것도 보기에 조금 그랬던지 누가 와서 이보시오 무디,
문법 공부나 하셔. 그 말도 그렇게 바르게 못 써가지고 틀리면서 당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 문법 공부나 하셔.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유명한 일화죠. 그랬더니 무디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과 모든 이 틀린 문법까지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멋들어지고 잘 교육된 당신은 그 문법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졌다는 이런 일화가 남아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늘 문법 틀리고 그랬던 부족했던 세상이 보기에는 그 인생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나라 전체가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한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 한 인물이 말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가 쓰임을 받기 위해 최고의 학력, 최고의 지성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버드를 나오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죠. 그가 어느덧 위대한 인물이 됐고 또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제자들도 많아졌고 세상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는 유명인과도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 한마디 하라고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무디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한마디 하라고요? 제게 있는 성령, 만약 온 세상을 나에게 다 준다고 해도,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성령 받기 전 상태로 나에게 돌아가라 한다면 제가 그것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성령 그 전으로 돌아가라 하면 나는 그거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 무디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던 것, 그 핵심이 뭐냐? 성령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은 누구신가? 인생이 성령 받았다는 건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은 뭔가? 성령은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옆 사람을 지금 보면 보이듯이, 근데 눈이 안 보이면 안 좋아지면 안 보이잖아요. 예. 저도 이런 말 하면은 여기 웃기네, 번데기 앞에서 이렇게 하실 분 계실지 모르지만 이래 봬도 노안이 와서 10년 차거든요 지금. 예. 10년 전부터 와가지고 돋보기를 이렇게 쓰는데 이제 밤 되면 운전을 못해요. 다 번져가지고 안 보여. 뭐 보여야 운전을 하지. 뭐 아무리 잘 뜨려고 해도 다 번져서 그렇게 힘들거든요. 눈이 안 보이면, 안 좋으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좋으면 보이고요. 오늘 성령은 누구신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눈이 좋은 분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눈이 굉장히 어두운 분도 계세요. 바라옵기는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셔서 우리의 눈이 밝게 떠져서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의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애칭이 붙어있는 본문이에요. 뭐라고 거론되는 본문이냐면 에베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닉네임이 붙어있는 본문이에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디요? 에베소. 자, 이제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그리고 말씀을 제가 풀 때에는 주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푸니까 여러분이
줄을 딱 깨고 있지 않으면 제가 구슬을 막 던지는데 구슬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니까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잡아드리는 거예요. 줄을. 뭐예요 오늘은? 성령의 성령. 성령에 대해서 줄을 딱 잡고서 그리고 한 절 한 절 풀면서 구슬을 성령에다가 갖다 끼세요. 그러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1절부터 갑니다. 따라 같이 읽읍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지난주에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 떴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아볼로가 자기는, 근데 그 아볼로가 그때까지 부족한 게 뭐였냐면 세례를 알긴 아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고, 물 세례밖에 몰랐다고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막 복음 전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아볼로 목사님인데 데려다가 가르쳐줬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한테 그 성령에 관해서 듣기 이전에는 복음을 안 전했을까요? 이후에도 전했고 이전에도 전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건강의 권사님 예수 모태신앙이세요? 네. 몇 살 때 처음? 6살이요? 네. 그럼 몇 년 믿었냐 그러면 나이가 나오니까 안 되네요. 6살부터 지금 뭐 어쨌든 50은 넘으셨죠? 네, 50대까지니까 지금 최소한 40년에서 50년 안 됐고 40년 정도 됐다고 이제 보면 40년을 신앙생활 하셨는데 어쨌든 그 10살 남짓 때서 그때도 전도하셨죠? 아, 기억이 잘 안 나신가? 네. 그때도 예수님을 전했을 거예요. 삶을. 또 나이가 들어서 뒤에도 전해요. 아유, 쉬운 말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답답하네. 아볼로가 성령을 알기 전에도 예수를 전했어요. 안 후에도 예수를 전해요. 그러면 요때 전할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이렇게 이해할 거고 그 이후에 전할 때는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이 두 이해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전했는데. 그죠? 그걸 알고 들어가야 이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왔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때 아볼로도 에베소에 와 있었거든. 아볼로랑 바울이랑 에베소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고요. 그때 이제 바울이 내가 뜻이 있으면 돌아오리라 그러고 떠나갔잖아요. 그때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이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막 전도받고 이제 들었던 이들에게 찾아가서 성령 알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들의 대답이 뭐냐면 그게 뭔데요?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물 세례밖에 몰랐다는 얘기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는 얘기가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더니 성령에 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그랬잖아요, 지난주 본문에.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음 절 보세요.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잠깐요, 바울이 말한 거예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 그게 뭔데 우린 들은 적이 없어.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이게 뭔 일이래?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다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말은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뒤에 확인하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 같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 뭐냐면 강에 나가서 물로 탁 해서 회개를 함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 이런 거였거든요.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 4절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더니 이는 곧 예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어떻게 성령을 몰라? 봐봐, 당신들 요한 추종자라고 그랬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지, 그 요한에게 배웠지. 근데 그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 너희 스승이었던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그랬잖아. 그분이 예수잖아. 그랬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 기억해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있거든요. 뭐라고 그랬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 세례, 불 세례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령 세례, 불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리고 내주하시는 것, 그것으로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을 모시니까. 지난 월삭 때 함께 전했어요. 어저께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또 오늘 지나고 보셔요. 그 월삭 때 증거했는데 믿음에 관해서 증거했단 말이에요. 믿음. 핵심은 뭐냐?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그거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시면 압니다. 그리고 삶이 개떡이요. 하나님이 계신지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인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이랑 식사를 가끔 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되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때려령 인터폰이 와요.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짜장면, 그러면 좋을 텐데 이 담임 목사가 짜장면 그러지를 않고 아무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거나 그랬으면 주는 거 먹으면 좋잖아요. 네, 그죠? 네. 주는 거 먹으면 좋은데 목사님 그러면 저희는 뭐 햄버거를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거 없나? 아니 아무거나라며요. 이게 일어나요. 부부 사이에도 꼭. 그죠? 아내한테 뭐 먹을래? 그러면 아내가 아무거나 그래요. 그래갖고 짜장면 먹을래? 그러면 아내가 짜장면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아, 싫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해야 돼. 그럼 뭐죠? 쌀국수 먹을래? 그럼 쌀국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무거나라며요. 아무거나라며요. 그러니까 아무거나가 아니요. 아무거나가 아니요. 아내의 뜻을 찾아야 돼요. 뭘 먹고 싶은지. 아무거나 아니야. 그대로요. 그럼 어차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근데 왜 아무거나라고 그래요? 아무거나 했는데 그거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인간의 마음이 웃긴다고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요. 뭐든지요. 하나님의 뜻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요. 저는 순종할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아니면 그거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내 뜻에 맞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그런 뜻이 아니었죠. 우리가 살펴본 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의 뜻은 너희의 뜻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달라요.
달라요.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싫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 자꾸 성령께서 두드리세요. 이게 내 뜻이라고. 그러면 그 앞에 정말 아닌데 뜻을 꺾어요. 내 뜻을. 이게 믿음이 더해지면,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니까. 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 야, 이번엔 나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진짜 이번에 떨어지는 게 많은데, 콩고물이 많은데, 아,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구나. 야, 알았어요, 하나님. 그 길로 안 갈게요. 그리고 딱 안 갔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삶을 지켜요. 야, 이거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거 경험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를 흔들어 놨던 굵직한 이 세상을 막 뒤집었던 인물들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의 요구를 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삶을 내가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쳤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발걸음마다 그분이 하셨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오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왜? 언제나 제 뜻 앞세웠더니 실패였고 하나님의 뜻 앞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뭐라고 나를 붙잡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까? 이것이잖아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전했더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그래, 이렇게 받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듣던 이들에게 영접이 일어났죠. 지금도요,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하고 계신 겁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계속해서 내 삶과 말씀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결되고 있고, 그거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성령이 이 시간에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제가 그분을 영접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나 성령을 영접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랍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우리가 물로 이제 세례식을 베풀지만, 그럴 때 어떻게 베풉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자, 6절, 7절 그 다음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12사람쯤 되니라. 요 말씀에는 12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죠. 12사람쯤이라고 말한 걸 보아서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12사람쯤 대충, 왜? 자세는 안 나지만 그때 기억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적으면서 기억하니까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건데, 그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아니고 대략 조금의 무리, 12사람쯤 요 정도 됐던 것 같아, 이런 표현이고요. 그 위에 바울이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성령이 임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순절 다락방 역사 기억하십니까? 각자 성령이 임하셔서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와서 팍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왔던 이들이 전부 제각각 방언을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다 한국말을 아시죠? 그래서 한국말을 쓰죠. 네. 그러다 만약에 제가 아프리카 말로 막 하면 아마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거기에 모인 이들이 전부 제각각 방언을 하는 거 막
그럼 막 그냥 막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 알아들었대요. 다 알아들었대. 다 통하는 거예요. 요거 창세기 11장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오순절 다락방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1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노아 홍수 뒤에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까지 닿을 거라고 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줄 알았어. 구름쯤에. 그래갖고 거기까지 탑을 쌓으면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갖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거라고 높이 쌓아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높이 쌓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거를 흩어버리시는데 어떻게 흩으셨냐면 언어를 흩으셨어요. 다 한국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탑을 쌓는다고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해요. 쓰는 말이 하나인데 말이 안 통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경험하시잖아요. 그러죠? 경험 안 하시나요? 말이 잘 통하시죠? 쓰는 말이 하나인데 말이 안 통해요. 때로는 남편이랑 아내랑 서로 자기 얘기만 해요. 동시에. 그걸 집단도구라고 그러잖아요. 막 얘기해. 아내는 막 오늘 담근 김치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남편은 회사에서 일어났더니 막 하고 있어. 그러면서 대화야 그게. 대화 내용 가만 들어보면 기도 안 차. 크게도 안 맞아요. 논리도 안 맞고. 자기 얘기만 막 하고 있어. 말이 안 통해.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와 대화를 하는데 있잖아요. 제가 권사님과 대화하는데 권사님 식사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우 내 딸 때문에 걱정이네. 이거를 한 15분 동안 계속 하면 무섭지 않겠어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대화가 안 통하면 두렵다니까요. 대화가 안 통하면 무서워요. 이분이 자꾸 딴 얘기만 하면 왜? 저분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내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하는 건지 막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바벨이 무너졌던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하나인데 말이 안 통해요. 그게 바벨이었고 이쪽은 오순절은 말이 다 제각각인데 뜻이 통해요. 여기는 언어가 하나인데 뜻이 안 통해요. 여기는 언어가 100개인데 뜻이 하나예요. 왜 그랬겠냐고요. 전부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뜻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뭐냐?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흩어졌던 언어가 이때 회복돼요. 이때 무너졌던 것이 여기서 회복이 돼요.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은 뭐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 되는 대한민국. 정치적인 슬로건이죠.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또 그러시대요. 목사님, 당연하죠. 우리 민족 2002년에 하나 됐었습니다. 웃어야 되는데 웃지도 않으십니다. 대한민국 이거 하나에 그냥 하나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 무슨 소리 하세요? 그건 집단 이기주의죠. 그게 세계, 그럼 세계는 어떻게 할 건데? 세계는 이 지구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 되는 길이 있겠냐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다. 그럼요. 선교지 나가보세요. 예수 안에 우리는 형제요. 그 한마디 들으면 거기서 눈물 쭉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구나. 그거 알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방언하는데 뜻이 통해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와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했더니 거기서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도 성령이 임하신 증거들이 주르르르르 나와요.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잠깐 저 좀 보실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분명한 거라고요. 이거요, 뭐 코로나 시험지를 이렇게 갖다 딱 대면
음성입니다, 양성입니다 나오듯이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삶 속에 그 성령의 증거가 나온다고요. 빨간색이 나오든지 파란색이 나오든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자, 이게 역으로는 통하지 않아요. 방언해야 성령 받은 거야, 예언해야 성령 받은 거야. 역으로는 통하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성령의 증거가 나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좀 깨워보셔요, 내 심령을. 그래야 우리 유익이 있으니까. 저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 따라 합시다. 내가 성령 받았으면 내 삶에 증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어요?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는데 어떻게 이거 하나님 보시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그 길로 가냐고요. 하나님 잠깐 눈 감으세요. 그러고 어떻게 가냐고.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무디 같은 것도 잡아서 그 나라를 뒤집으셨다니까요. 성령 받으면.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그래서 방언은 뭐예요? 증거예요. 성령의 증거인데 방언은 뭐죠? 신비한 말이에요. 신비한 말. 샬랄랄랄랄랄랄 하는 의미 없는 웅얼거림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과의 신비한 소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한국말을 알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제 뜻, 제가 뭘 표현하고 여러분이 그걸 알아듣는 이유는 이 말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한국말 아시고 저도 한국말 아시고, 요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 뜻이라고 서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말을 모르는 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할 수 없겠죠. 여기 없으니까, 또 한국말이라는 도구가 없으니까. 이 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의미를, 뜻을 통해요, 서로. 네. 그게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는 도구예요, 도구. 언어라는 도구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왔다 갔다 뜻이 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도 뜻을 통할 때, 하나님은 한국말 아시나? 네. 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뭐 있나? 그럼 하나님은 어떤 말을 아실까? 하나님은 진짜 바쁘시겠어요? 한국말도 하셔야 되고 아프리카 말도 하셔야 되고 미국 말도 하셔야 되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을 뛰어넘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영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했다. 그래서 말로 막 기도를 하다가 이 언어조차도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언어조차도.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이렇게 아뢰는데, 그걸 또 우리는 마치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돼서 영어로 할 때 한국말로 먼저 생각한 다음에 영 안에서 영어로 번역을 해갖고 그 영어를 말하니까 이게 한 박자 계속 늦지. 그래서 영어가 안 돼. 우리는 이미 이 한국에서 12년 동안 영어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절대 영어 할 수 없어요. 이러면 또 안 되겠다 하는 분도 계시니까 미국인들 방식으로 그렇게 유창하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요. 왜? 그 버릇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싹 없애버리고 다시 쌓아야 돼요. 하려면. 그냥. 그래서 우리 딸도 보니까 영어를 그냥 한국말보다 더 잘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영어 하는 주머니 따로 있고 한국말 하는 주머니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걸로 뭔데? 그러면 그때 어려워해. 막 뭐지? 이렇게 정반대요. 우리랑.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해갖고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한테 얘기하려면 한국말로 이렇게 그 말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워낙 익숙하니까 이 일어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로 막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내게도 그 내 마음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표현할 이 언어가 없다고요. 여러분 다 표현할 수 있으세요? 아니요. 때로 표현 못해서 그게 뭐더라? 답답해 하잖아요. 표현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그 신비의 언어, 그것이 방언이에요. 도구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뜻이 통해요. 그러니까 웅얼거림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성령의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예언은요 하나님의 뜻을 말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말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언은 미래에 관한 일이라고 했죠. 예언은 앞에 일어날, 내일 일어날 일을 맞추는 거다, 로또 번호 맞추는 거다, 이게 예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성경에서는 뜻이 그래요. 네이버 찾아보세요. 이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과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이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내 뜻대로 하는 존재예요. 뭘 말해도요 내 뜻대로 한다니까요. 아무거나요 하지만 짜장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니까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에 맞을 때까지 계속 그거 아니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인생이 어느 순간에 눈물 줄줄 흘리면서 예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뜻을 꺾겠습니다 하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게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요. 내 역사상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그 순간이 가장 큰 기적의 순간이라고요.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이 꺾어지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게 예언이란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말함,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이거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에 방언도 하고 신비한 말도 하고 예언도 하고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2, 3 따로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8절입니다. 같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함을 권면하되,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성령이 임하고 이제 제자들 준비가 됐구나 하니까 그동안 한 번도 석 달씩 이렇게 강론한 적이 없거든요. 석 달 동안 깊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에서는 석 달, 요거 이외에 그 뒷부분에 나오죠. 2년 더 있어서 총 합이 한 3년간을 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장면이 나와요. 그 2년간 사역했던 게 두란노 서원이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따로 세우고 아멘. 그래서 막 전했더니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굳었어요. 이거 예수님은 밭으로 설명하셨죠. 뭐 돌짝밭, 길가밭 이렇게. 어떤 분은 맛을 잘 봐요. 어떤 분은 냄새를 잘 맡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어떤 분은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요. 탁탁 잡아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좀 둔한 분도 있어요. 그럼 우리 입맛이 그렇듯이 그래요. 마음이 굳어요. 그래갖고 뭐 안 와요. 내 뜻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해도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저는 믿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거 이제 소극적인 거부고요. 적극적인 거부는 뭐냐면 그 두 번째 줄이에요.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극적인 거부예요. 뭐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고 막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성경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바 그 중에 무엇이 비방받을 만합니까? 예수님의 어떤 말이 비방받아야 합니까? 아니 예수님의 어떤 삶이 손가락질 받아야 합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비방하려고 해요. 그럼 어떡하죠? 거짓말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복음은 우리가 쌓아온 거, 기독교, 유대교, 우리가 쌓아온 이 하나님 이 율법 이거를 다 무너뜨리는 놈들이야, 저 놈들은. 바울, 저 일당은 뭐 율법도 필요 없다 그러고 뭐도 썩었다 그러고 뭐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냥 우리의 이 소중한 전통을 다 무너뜨리는 놈이야, 저 놈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하러 왔다고 그러셨어요. 절대 무너뜨린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받을 만하지 않은 걸 비방하려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뭐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대한민국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말이야. 이 우리 한민족의 우리나라 이 한국의 이 전통을 말이야 제사를 다 무너뜨리고 말이야. 저것들은 조상도 없는 것들이야. 저것들은 부모도 없어.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사실이에요? 아니 묻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서 내 부모를 업신여기라 이렇게 가르칩니까? 어찌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냔 말이야. 아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어찌 이 나라의 이 어른들 공경하는 문화를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비방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없는 걸 있다고 막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막 싸우지는 않았어요. 맏대형에서 막 하지 않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듯이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가 두란노성원이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0절 같이 읽읍시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개나 소나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냥 웃으셔도 되는데 사람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근데 그런 말 쓰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근데 그게 뭔 얘기예요? 아니 말의 저급함은 좀 치워두고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누구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게 그 말이에요. 누구나라는 거예요. 아니 그치 뭐 그 당시 거기 살던 사람들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복음이 충만해졌다는 말이에요. 뭘로? 두란노성원에서 계속 말씀을 강론함으로. 핵심은 뭐예요? 성령을 계속해서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변화받고 나갔더니 온 도시가 복음으로 꽉 차버렸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였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이 발로 뛰어서 복음을 전하는 1, 2차 선교여행을 갔다면 지금 이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은 머무르면서 계속 말씀만 가르쳐요. 성령만 가르쳐요. 당신의 인생 성령이 임재하시면 지금과 다릅니다. 이렇게 막 강론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다 성령 세례 받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행전 역사 속에는 성령께서 일하셨던 그 흔적들이 아주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몰간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니까 영국 얘기를 한 거죠. 만약 우리가 런던을 복음으로 채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필코 성령과 동업해야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이 인천을 복음으로 꽉 채우기를 원한다면 결단코 우리가 성령과 동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분이 내 삶에 안 계시면 안 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대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뭐요? 이거 하는 거, 이거 나가서 내 증인이 되는 거, 이게 노방전도를 뜻하는 거다.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인천과 서울과 어디 갈까요? 막 불러봐요 좀. 예? 이렇게 막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다 좀 회사 일단 좀 성령 받으면 회사는 일단 접고 일하는 거 다 치우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걸어 다녀야죠. 막 서울과 뭐 이렇게 그 뜻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훨씬 큰 뜻이잖아요. 이 말은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사는 그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을 통해서 성령의 증거가 나와서 성령의 계심을 다른 이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 얘기하네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성령이 계신 걸 알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동암역 나가서 전도했더니 그분이 교회 나오셨네요 이번 주에. 전도했다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도 성령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봤기도 했어요. 꼭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이미 그분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기름 준비돼 있고 심지까지 올라와 있어. 거기다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불 딱 붙이니까 그냥 뻥 터져서 교회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니면서 내 인생이 뭘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거 알아요. 그러면서 어디가 찾을 수 있을까? 막 이러고 있던 찰나에 누군가가 거기다가 뇌간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에 팍 꽂혀서 그게 아닌 경우도 있죠. 커피 믹스 얻어먹은 거 고마워서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든 저렇게 나왔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준비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길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길은 어때요? 우리가 내 직장에서 내 친구들과 또는 뭐 내 가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도하는 상황은 뭐예요? 나를 통해 성령께서 계심이 증거가 돼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저거 정체가 뭘까? 왜 저 사람 저럴까? 물음표가 생겨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그게 뭐냐? 권능이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삶 속에 딱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대요. 그 능력은 어찌 보면 신비한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 마음 사는 거예요. 저도요 정말 마음 사고 싶어요. 우리 교우들과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건 개인적인 인간적인 소망이에요. 인간적인 소망이에요. 우리 교우들이 저를 볼 때 이렇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소망이라고. 그렇게 보신다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우리 교우들이랑 볼 때 교우들이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쌍방이니까 항상 저도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우리 교우들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돼요? 현실적으로?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성도님이 수십 년을 한 자리에서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너무 수고하셨다고 20년 근속, 30년 근속해서 그 사람 표창을 했어요. 그럼 너무 좋은 거야, 기쁘고. 그래서 막 좋았어. 근데 다 좋아요? 다 좋냐고요. 어느 한쪽에서 어떤 한 분이 갑자기 이러고 계셔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고 그분 그쪽 분야에서 30년 하셨어요. 나는 기억도 못하고. 우리가 정말 권능 받아야 돼. 사람 마음 사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그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어떻게 전도해? 권능이 있어야 돼. 권능이요. 그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대요. 마음을 사보려고 그냥 계속 밥을 사줬대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터진 거예요. 내가 밥을 너를 몇 번을 사줬는데 나한테 이러냐고. 그래갖고 밥 한 30번 사준 거를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승질 한번 확 내가지고. 왜 그래요? 권능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냥 나를 볼 때, 내 삶을 볼 때 저 사람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구나. 아니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면 도대체 저 사람은 뭘까?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 그것이 성령이었어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네 인생에.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인생에 임하시면 말씀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10절 본문 다시 한 번만 읽읍시다. 이제 끝났습니다. 거의 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성령이 임하시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럼 성령은 우리 삶에 오셔서 뭐 하시는 분인가? 뭐 하시는 분인가? 따라 하십시다. 손 한 번만 듭시다. 졸릴 수 있으니까. 성령은 나를 승리케 하신다. 아멘. 성령은 그런 분입니다.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로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해 있습니다. 타락의 정도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킨다는 건 점점 어려운 일인 듯 합니다. 어떻게 신앙을 지켜? 어떻게? 초대교회 시절, 사도행전 시절, 이때는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배 나간다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걸리면 죽어요. 그렇게 어려운 현실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의 시대도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만큼 어려움이 오는 시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목사님, 사업을 하는데 주일도 가게를 열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일날 가게 연다고 해코지하고 갑자기 사업이 막 매출이 반으로 뚝 떨어지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겠지만, 그건 아니시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네 진짜 살기 어려워요. 이거 지금 안 그러면 가게세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네, 하나님이 먼저인 거 그거는 잊지 않을래요. 그리고 결단하면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걸 모른다 하실 분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장사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사업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어떻게 보존할까요? 주님 오시는 날 내가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령으로 무장하는 거, 말씀은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아주 권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주 줄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사모님이 와가지고 나랑 하룻밤만 자자는 거예요. 그리고 탁 이렇게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던 이 유혹이 여러분 어느 종류의 유혹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심각하다. 어느 종류의 유혹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게 종합 선물 세트더라고요. 예? 성적인 유혹이기도 하고요. 나랑 한번 자자니까. 두 번째로는 물질적인 유혹이기도 하고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감방으로. 세 번째로는 권력에 대한 것도 있어요. 힘도 생겨요. 이게 종합 선물 세트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이에요. 어떤 때는요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기도 하죠. 어떤 때는요 명예에 대한 권세에 대한 유혹을 받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다 짬뽕이에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한꺼번에 온 거예요. 유혹이. 이거 한 번만 딱 감으면 꽉 먹고 알 먹고 막 다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내 어이 이 살아계신 지금 내 앞에 계신 이 하나님 앞에 득주하리요. 그리고 확 집어던지고 나왔대요. 근데 성경은 뭐까지 얘기해 주냐면 그래갖고 그 인생 요셉이 그것으로 인해서 확 폈어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갔대요. 그래도 요셉은 그렇게 살았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끝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생에 드러났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고 따라간다면 성령은 내 인생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위협,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거. 그런데 그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너 예수 믿어? 아니 밤길을 가다가 그냥 강도한테 잡혔다 칩시다. 근데 강도가 내 목에 칼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하면 그 순간 어떡하죠? 아니 말 한마디만 그냥 안 믿어요. 그때 회개하면 되는데 뭐. 안 믿어요. 일단 살고 봐야지. 그런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그랬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봤죠. 뭔가를 봤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무 일 없이 스데반이 뭐 맷집이 좋아서요? 스데반이 원래 성격이 그런 성격이라요? 스데반이 대쪽 같아서요? 아니요. 그도 인간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걸 봤죠. 하나님의 능력을 봤죠. 성령 충만했다고.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한번 물읍시다. 손 가슴에.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할 때 내 삶 속에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성령을 사모하며 다시 한 주간 승리케 하시는 그 성령님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